안녕하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화요일 나의 삶 나의 신앙, 오늘 아주 특별한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본인들한테 인사소개를 받고 저도 할 말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KWMC에서 사무총장으로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의 이 선교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인사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련 선교사입니다. 조용중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특별히 귀한 거는 저하고 만남이 45년 전에 있었어요. 같은 교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으로 부르시고 저는 뒤늦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줘서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좀 멍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지나온 말씀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들 많이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만나 뵙고 정말 45년 전이 자꾸 생각나는, 뒤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45년 전에 만나 뵀는데 그땐 우리도 다 젊어가지고 그렇죠. 네, 20대, 미국에 30대였죠. 네, 그 이민 와서 처음 정말 이민자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전혀 약속이 없이 또 보장이 없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네. 오늘 이렇게 45년 이후에 이처럼 은혜로운 시간에 장로님과 함께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난 걸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도 오랫동안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 선교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우리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을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사모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어떻게? 네, 저희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은 결혼했고요. 네. 셋째 아들은 아직 싱글로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애쓰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네. 우리 이민 생활하시면서 출애굽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네. 지도자 잘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를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서 선교사님의 길로 또 저는 저대로 여기서 이제 방송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좀 감격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옛날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카고로 가서 그 인연이 맺어졌는지 그리고 45년 만에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지. 네, 저는 예수님을 저희 이제 20대에 만나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서울 충영교회에서 네. 청년부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예수님 영접하던 이 과정은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그런 과정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이 180도 바뀌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충영교회 그 당시 김창인 담임 목사님께서 네. 항상 매주 그 기도하시는 게 백두산 소나무 찍어 교회 재건하는 날을 달라고, 와. 그리고 이제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북한을 가려면 중공을 가야 되는데 네. 중공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혹시 미국에 가면 미국에 이제 시민권을 얻으면은 중공을 갈 수가 있고 중공을 가면 또 언젠가 북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미국 이민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연세가 20대잖아요. 네, 20대 초반이지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는
20대 초반에 미국 이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미국 가서 정말 이민자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땅 위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겠다. 그게 가장 큰 성공이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큰 확신을 주셔가지고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제 그리고 아멘. 둘이 결혼을 해서 미국을 젊었을 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네. 이제 우리 장로님 너 풋풋할 때 제가 만나게 뭘 된 모르고 거죠. 이렇게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이 없었거든요. 네. 네. 우리 사모님 어떠셨어요? 그때 크리스찬 저널이라고 처음 만들어질 때 엄청 수고 많이 하셨고 아직도 그 신문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크리스찬 저널의 그 파운더이신 우리 박도원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러고스 교회, 네, 러고스 맞아요. 장로교회였잖아요. 네. 성교. 러고스 성교교회. 네, 그래서 네. 그 교회를 이제 저희가 가게 돼서 젊은이로서 그때 뭐 24~25살 때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죠. 네. 저는 이제 원래 간호사로서 그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네. 교회 다니면서 이제 크리스찬 저널의 그 시작인 러고스 선교지를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남편 조용종 선교사님이랑 이제 몇 분의 젊은이들이 그때 네.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 우리 박도원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오랜 세월을 45년이란 긴 세월을 크리스찬 저널로 뭐 중간에 이제 발전을 해서 하시는 게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신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되죠. 네, 맞아요. 그 신문을 보고 동부에서 나온 신문 보고 우리 이 서부에 나오는 인랜드 교회에서도 그 최 목사님이라고 네. 그 신문을 보고도 또 이렇게 부임하시게 되시고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네. 선교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이쪽에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987년에 제가 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시카고 지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MD와 THM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주 한인 교회에도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미주 한인 교회는 상당히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그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세계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네. 이제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태국 선교사로 마음을 주시고 네. 또 태국을 이제 단기 선교로 제가 1984년에 2달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태국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87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제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그 선교회의 이슈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를 필리핀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또 필리핀에 다른 곳이네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쭉 감당하다가 그동안 우리 필리핀의 사역을 잘 마치고 또 미주에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좀 병을 얻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주 한인교회 선교 운동을 섬겨라. 네. 그래서 미주에 우리 지금은 이제 현 GP 선교회 네. 미주 본부를 만들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또 이제 돌보는 일들을 네. 우리 GP 선교회의 미주 대표로 그리고 GP 선교회 전체 대표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섬김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고 또 한국에 나가서 이제 GP 선교회 대표로 섬겼는데 또 한국 교회에서 저에게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네. 거기에 또 사무총장으로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총장으로 이제 섬겼죠. 저희 그 KWMA는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 그리고 모든 거의 대부분 중요한 교단의 선교부들이 다 함께 회원이 되어가지고 네. 한국교회 선교를 섬기는 그런 이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섬기다가 이제 그걸 마쳤는데 저에게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와서 KWMC 우리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 네. 이거는 이제 1988년부터 미주 한인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1988년부터 지금 매 4년마다 선교 대회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큰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 운동을 이끌어온 KWMC의 또 사무총장으로 지난 2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은 찬양하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불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불러주소 하는데 손가락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건데 선교에 대한 그 정의로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사실 심적으로 깊은 마음의 안쪽에 열심히 특심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못 갖잖아요. 제자들 나를 따르라 할 때 금방 따른 사람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 네. 선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그 아주 레디컬한 체인지, 그러니까 전폭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때 자살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상당히 그 우울한 젊은이였죠.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모든 그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뭐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냥 노인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젊은 남자가 교회를 나가냐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던 젊은이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저를 형 교회 한 번만 가자. 옆집에 그 사는 그 대학 후배가 네. 형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하는 게 하도 그 체면을 봐줘 가지고 제가 교회 한번 따라가 준 게 네. 저에게는 참 놀라운 계기가 됐죠. 이제 교회를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고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이제 뭐 나는 예배 드리는데 저 목사님 참 목청도 좋고 연설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듣고 연설할 정도면 이제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네. 나오는데 저하고 같은 또래 젊은이들이 막 싱글벙글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가 좋다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제정신 든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좋다고 싱글벙글 하는 거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죠. 뭐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배 지금 드리고 내려오던 계단에서 한 네. 얘기.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뭐 그럼 나한테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찾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마디 대화가 저를 붙잡았어요. 찾아보세요. 예. 아니 이런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이가 싱글벙글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마치 시간이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6개월을 작정하고 교회를 나간 거죠. 네. 그래서 그 6개월을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하라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해보겠다. 뭐 성경 공부 참석도 해보고 뭐 기도회 한다고 하면 참석해보고 심지어는 전도 간다고 해도 따라가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뇌 공작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수양회 가자고 그래서 수양회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보여줘야지. 나타나 주셔야지. 이러다가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오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정신적인 사이칼라지칼한 문제다. 네. 그냥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절대자라고 하고 그걸 그냥 뭐 믿는다고 하면서 살면은 좀 도덕적인 삶은 살겠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했는데 제가 약속한 걸 하나를 못 지킨 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나도 그래도 인텔리라고 하면 네. 지성인이 그래도 성경은 한번 읽었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죠. 네.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은 이제 성경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날 이제 편 게 히브리서 11장을 네. 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던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도 뭐 전혀 네. 기억을 못하고 그게 다가서지를 않으니까 그냥 좋은 책을 그냥 읽었는데 그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큰진들이 증거를 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를 나는 본 적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믿어져 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모든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이 그게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자리를 이제 떠나면서 제 삶은 180도 변해버렸죠.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써놓고 살았던 젊은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태어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이 뭘까? 그러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면서 제 삶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또 미국에 와서 저는 평신도로 네. 저도 평신도 장로가 돼가지고 정말 멋있게 좀 섬기고 싶은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당연히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네. 내 삶의 변화를 간증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신학을 이제 전공을 하는 네. 신학을 공부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온 지 2년 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로서 뭔가 여유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로가 돼서 정말 멋있게 섬기고 좀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주고 이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그 과정도 좀 깁니다만은 이제 2년 만에 예수님께 그러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럼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것들, 소위 내가 생각하고 이민자의 그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미주 한인교회에 이제 그때는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참 없을 때라 네. 아니 왜 굶어 죽으려고 신학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던 그런 시절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87년 5월 14일 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실체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적을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교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냥 평신도 목사님이 아니고 또 선교사님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사모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만난 거는 이제 대학교 제 동기 친구가 네. 이제 남편하고 조영중 선교사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되고 뭐 사겨라 하고 소개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사귀게 돼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보통 젊은이로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원래 천주교 가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세도 받고 그렇지만 교회 성당에는 거의 다니지 않는 네. 그런
크리스찬이지만 캐톨릭 크리스찬이지만 네.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이제 그런 사귀는 과정에서 영접을 하면서 저를 전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충영교회에서 네. 조용중 선교사님은 그때 세례를 받고 저는 어렸을 때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개종을 같은 날 해서 이제 결혼하고 같은 하나님이 또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충영교회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같은 마음을 늘 주셨어요. 신학교 갈 때도 이제 그 신학교를 아무래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빨리 순종합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고 저는 그 지역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네, 물론 전도사로 사역할 때도 이제 사역들을 했지만은 선교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한 10년의 준비가 있었죠. 미국 와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4살하고 1살이었어요. 와, 네. 힘드셨겠다, 사모님. 그때는 참 너무 뜨거워서 선교지로 가는 거를 너무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얘기하면서 참 기특한 젊은이들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한 때가 있는데 그래서 갈 날을 참 고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4살, 1살이지만 무조건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을 때 네. 사모들이나 또 교육자들께 네. 프로그램을 맡으신다 그랬는데 네. 어떤 사역이세요? 그 저는 사연이 길으면은 잠시 후에 얘기하고 제가 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보통 사람들이 30년, 50년 살면 부부지간에도 상당히 그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네. 더군다나 선교사님 나가시면서 부부지간에 벌써 45년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결혼생활도 오래되셨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다툼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셨는지 아니면 내조를 하셨는지 사모님한테 난 제일 궁금해요. 네. 아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답 같지만은 그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감당을 했는데 남편이 신학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했고요. 그것도 그냥 기쁨으로 했어요. 어차피 뭐 일을 우리 미국 오면 다 이민 생활이 다 직장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역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감사했어요. 제가 널스로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그런데 또 남편을 서포트하면서 간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이고 시즌이 있잖아요. 계절이 우리 인생의 계절. 그때는 이제 그랬고 선교지 가서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연결이 돼서 또 그렇게 했고 지금 하는 이제 사역은 그 뒤로 남편이 그 선교의 대표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내가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그래서 상담을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하면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전문 상담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상담하는 그런 또 사역들을 제가 남편 사역을 서포트하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각국에서. 네. 그래서 줌으로 지금도 상담을 하고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하나님께서 또 팀을 주셔서 네.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거의 이 상담사들도. 네. 그래서 20여 분이 지금 로뎀 선교사 상담소라는 상담소를 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무료 상담으로 이제 줌으로 선교사님들을 네. 섬기는 그런 사역을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 기쁘시네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또 제가 선교사로 그래도 오랜 세월을 또 선교지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이해하는 또 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살피심과 동행하심이 너무 놀라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삶 나의 신앙 조용중 선교사님과 조경연 사모님의 말씀을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또 해봤고요. 우리 오래간만에 만난 선교사님 내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뚜렷한 산 증인들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미련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좀 계속해 주시고 네. 우리가 도전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따끔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 은혜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예,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오,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가장 큰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지나와서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삶에 있었지만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속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형상으로 이제 빚어 가시는 네. 그 과정 가운데 칼로 깎아내시기도 하고 음, 정으로 두드리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인데 네. 우리는 그 아픔만 기억을 하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시간 그 순간에는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픔이 너무 큰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더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주 이민자로서 네.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출신으로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거의 이제 처음 나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초기에. 네, 그래서 1987년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네.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는 이제 태국에 원래 가야 되는데 필리핀으로 가게 돼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게 됐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의 이민자의 삶이 네. 나를 선교사로 얼마나 더 잘 준비를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왔더라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네. 10년을 외국에서 살았다고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선교사로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준비를 시켜 주신 거예요. 네. 물론 한국에서의 삶도 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저는 나그네의 삶을 산 우리 디아스포라의 선교사로서의 자질은 정말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오신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쓰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주에 온 이민자들, 지금 미국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들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은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는 그거를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장님도 시카고에 사시다가 네. 시카고 날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캘리포니아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얼마나 또
그 힘든 일이 이민자의 많았죠. 힘든 삶을 또 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캘리포니아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때까지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향에 살면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주 한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주에 오셔서 사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걸 저는 너무나 확신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 대한항공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네. 근데 대한항공에서 취직을 해 다닐 때 비행기 비행기를 이제 책임지는 그 기술부에 있었는데 그렇군요. 미국에 왔더니 툴 메이커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일들이 뭐 일인가 하고 봤더니 가서 공장에서 이 벤치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민자의 삶이에요. 그 공장 삶이 처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네. 하면서 살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탁소를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까? 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걸 와서 세탁소의 경험을 이것이 참 천직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는 많은 그렇죠. 이민자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더 깨달아 간다면은 나그네의 삶만큼 또 복된 삶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나그네의 삶을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뭐 천국 가면 더 낫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람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서 나가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아픔도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기쁨들이 사실 선교사로 살아보면은 그런 게 이제 너무 절실하게 가까이 네.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데 저는 그게 선교지라고 하는 멀리 있는 선교지만 가서가 아니라 사실 여기 미주에도 그런 길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네. 사실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 있다 할 만큼 그렇죠. 다민족 사회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오렌지 카운티나 또 뭐 LA 카운티나 이 리버사이드는 뭐 어느 지역에 가든 네. 바로 옆에 다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다른 민족들이 있는 템플이 있고 모스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 중동까지 아니면 아시아 저 먼 나라까지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선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LA 지역,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미주 한인들이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오늘도 나를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힘도 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할 만한 일을 맡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녀가 할 수 없으면 뒤에서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네.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모시거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능한 환경과 여건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를 매일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내 주위에 내가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팬데믹이 겹치면서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때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저는 첫 번째는 creative expandability, 그 창조적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조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이란 이런 거야. 아니면 내가 선교는 꼭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찾아갈 수 있는 창의적, 창조적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의도적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intentional openness라고. intentionally open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을 익숙하게 돼가지고 네. 오프라인으로 잘 안 모이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프라인을 모여보면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그런 친밀함, 그렇죠. 그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를 열고 의도적으로 다른 민족을 나아가서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그러니까 intentionally 이런 의도성이 없으면 선교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한인교회인데 코리안 처치인데 코리안 처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만 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미주에 보내진 사람이야. 네. 하나님께서는 코리안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코리안이지만 우리는 아메리칸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자신을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해야지. 아멘. 그러고 나면 내가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의도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사람을 초청을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적 개방성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relational community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소셜 디스턴서 아주 이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글쎄 말이에요.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 메말라 있어요. 맞아요.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케어를 못해. 근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케어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공동체를 관계가 있는 제대로 맺어지는 그냥 교회에서도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구나. 네. 정말 교회에 가면은 내 어떤 허물이 되지 않고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역이고 우리의 다락방이고 우리의 목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로컬 처치 교회가 되는 지역 교회가 되는 거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바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선교가 바로 눈에 보이고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선교지가 됩니다. 네. 그곳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선교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많이 해외도 나가고 뭐 아메리칸 또 인디안들을 위한 레저베이션에도 가고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또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이 우리 이민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네. 우리 이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민자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는데 사모님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여러 가지 이민 생활도 그렇지만 네. 아픔이나 현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면서 위로의 말씀, 치유 회복의 말씀, 네. 도전의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저희가 이민 생활 하는데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이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가정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네. 또 뭐 우리 미국에서는 또 신분 문제라든가 맞아요. 관계의 어려움 등 또 재정적인 어려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 조금 더 제가 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했던 말씀, 우리 당연히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시고 아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나도 조금 더 받아주고 내 자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부부간의 문제나 자녀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하게 맺어주셨잖아요. 80억 네. 인구 중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잖아요. 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고 네. 했는데 정말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여준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부부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렇게 안 돼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손가락질이 거리 가죠. 그냥 힘드니까 그런 또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이분들은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남편과 자녀고 우리 공동체, 뭐 우리 네. 교회 공동체라든가 다락방 공동체 또 가족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들 또 그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들이고 내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곳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모님 말씀드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조금 권리 포기 같은 걸 해야 저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갑자기 우리 조영중 선교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그 찬양이 네. 나면서 조영중 선교사님 경연 사모님 봄바다 우리가 앞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 아유. 그 마음이 확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우리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교사님 너무나 시간이 짧은데 우리 애청자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도전의 말씀 많이 주셨고 권면의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베풀어 주셨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짧은 네. 말씀 주시면서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그러한 환경 같으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심, 내가 그 작품이라. 그래서 나는 그 작품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미주 한인들, 우리 모든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은 싹이 나서 움이 트고 성장하면은 네. 많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사모님 얘기도 못다 하고 선교사님 말씀도 못다 했는데 어디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더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